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영의 흐름을 알자. 영의 흐름을 알자. 이 부분에서 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 들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서 어디요? 길갈성 베들로 흘러가는 우리가 하늘에 올리오는 신앙, 하늘에 올리오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엘리야와 엘리사를 등장을 했냐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고 어떻게 되길 원하냐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과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왕기하를 통해서 엘리야를 등장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길갈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뭐죠? 회리바람으로, 회리바람 바로 뭐죠? 베세아라, 회리바람으로, 폭풍이나 태풍이나 강한 바람으로, 회리바람, 몰아치는 바람으로, 오늘 뭐죠? 몰아치는 바람으로, 베세아라, 이 몰아치는 바람으로 어디 올려요? 하늘에 올려도 이 하늘이 뭐죠? 하늘이 샤마이잖아요.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데, 말씀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시작을 갖고자 하는데, 누가 거쳐간다고요?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어디로 떠난다고요? 길갈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로 더불어 우리도 길갈에서 출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냐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늘로 올리오는 신앙,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이곳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올리오는 수준 높은 신앙,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 이걸 기록해 놓고 우리들이 눈에 보이게 하고 읽게 하고 이거를 적용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성령의 7대 영, 그 다음에 7대 사역을 했죠. 은생양진 간성령, 성령의 7대 영이 7가지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요? 은생양진 간성령, 그죠? 이렇게 7가지로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뭘로? 은혜의 영으로 구원을 주고,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리하고, 양자의 영으로 아들을 삼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 길과 진리와 생각을 하게 하고, 간구의 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성결을 통해서 말씀을 알리하고, 영광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불 소바 기생비, 맨날 어떤 사람은 빛으로, 어떤 사람은 불로,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로,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으로, 아니면 생수로, 비둘기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신앙을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우는 것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하늘에 올리우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곳에 기록해 놓고 오늘 시간 우리들의 눈에 띄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라고 하시는 엘리야에게 시작을 한다는 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에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누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서? 길갈은 뭐죠? 전부 다 굴려보낸다. 그곳에서 시작한다. 어디서? 길갈에서 전부 다 뭐죠? 길갈은 깔린데 뭐예요? 핫깔린.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입을 맞추는, 그렇게 핫깔리. 길갈인데 누가하고 입을 맞춰요? 하나님과 입을 맞춰가지고 그곳에서 전부 다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수레바퀴 굴려보내다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해도 아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나를 베들레 보내시라.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요. 그죠? 길 가서 전부 다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고, 내가 성도면서 성도가 다 못한 삶을 다 굴려보내고, 목회에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다 굴려보내고, 나의 수치가 뭔가, 그죠? 말씀만에 거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찬양하지 못했던 거,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굴려보내는 시간. 이것이 길갈이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더라도 절대로 엘리사는 머물 수가 없죠. 끝까지 따라가죠. 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야 뭐죠? 베들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자는 거냐? 그냥 표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엘리야는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승천하려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다로 막 달려간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지금 길갈서 흘려보내고 내 안에 성전에 져지고 요단에 여리고서 향내가 나고 요단에 겸손한 자가 되고 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가는데, 그 장면을 우리도 어때요? 지금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기 때문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오늘 지금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 이 사건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에서 사건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은 엘리야는 지금 올리오는 시당으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우리도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뭐가? 내 생각과 내 사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신앙, 하늘로 올려진 신앙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엘리야는 올려오는 신앙으로 갔는데 뭘 타고 가요? 회리바람으로 타고 올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회리바람. 그죠? 뭔가요? 베아쉐라, 폭풍과 태풍 가운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올리려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 그냥 죽이던가 불러갈 것이지, 왜 이렇게 지명을요, 길갈서, 베델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왜 똥개훈을 받듯이 막 끌고 다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실제로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부 다 굴려보내는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수치가 뭔가 전부 다 굴려보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되고, 내 안에 뭐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 잘 지어져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여리고에서 향내가 나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신앙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전부 다 나도 향내 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겸손한 자가 되거든가? 내가 정말 내려가는 신앙, 겸손자가 되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한 군데 딱 머물러가지고 날개바닥 쓰고 한 거 아니라, 그죠? 교회 갔다 오면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막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길갈에 있는 시장이 안 되면은 절대로 다음 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뭐죠? 길갈에서 내 수치를 다 굴려보내는 시장이 아니구나마는 절대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내가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말해주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올라가는 시장이 되려고 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도 여호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찬양만 하는 게 쉽습니까? 말로는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만도 가는데 실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말로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뭐 감사도 하고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죠? 지금 올려지는 시장이 되고 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무리 넌 여기서도 아닙니다. 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사같이 끝까지 따라붙는 시장, 따라가는 시장, 그런 것이 우리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엘리야가 엘리사 과정을 잘 넘어가고 율법이 복으로 넘어가는 거지, 율법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쉽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을 다 거치고 정말 죽을 힘을 다 써야만이 복고 율법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3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 딱 하니까 어디 돼요? 전부 다 마른 땅으로 건너, 마른 땅.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선봐야죠. 그 땅이 심려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심려받아요? 물이 없는데. 아니, 물이 있어야 물 가운데 가서 빠져서 죽었다가 장사되고 나와서 부활되는 거지.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없었어요. 하늘에 마른 땅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애굽에 살던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가요? 광야 살잖아요. 광야라고 하니까 애굽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왜 물을 안 줘요? 먹을 거 안 줘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요. 430년 동안 훈련받았어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 또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키잖아요. 물 달라 하니까 뭐죠? 쓴물밖에 없어. 쓴물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거기다 나무가 이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되잖아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훈련, 하늘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맨날 먹는 거 이거 전부 다 몇 년 동안 40달 훈련시키면서 뭐죠? 첫사랑을 어떻게 다 살려놨나요? 60만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2세대 60만 명을 다시 누가? 예수와 여기 다 앞서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다가 들어가 하잖아요. 이 훈련이 쉽다고요. 우리가 정말 율법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게 쉽다고요. 그죠? 내가 죽어야 사는데 홍해에서 죽어야 사는데 홍해는 뭘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 우리도 이렇게 내가 물속에서 말씀만 해서 죽어가지고 내가 장사됐다가 부활돼 나오지 않고 나면은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우리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해져서 둘이 하나가 돼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영, 진리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문장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든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소리, 즉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하고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문장으로 써놓은 것이지, 그냥 우리가 신건 조기요 까마고 글씨다 이걸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소리, 영의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길갈이 무엇인지, 베델이 무엇인지, 여리고가 무엇인지, 요단이 무엇인지
그 말씀들이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깊게 느끼고 깨닫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나면은 그냥 뭐죠? 까마귀는 글씨오 흰 건 족이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삶으로 30년 40년 교회 방마다만 받고 다니는 성전 방마다만 받고 다니는 이런 신앙이 많은 신앙이 아니냐는 것이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뭐예요? 올라가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올려지는 신앙, 이런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똥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내 생각과 사상이 어디로 하나님의 사상과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마다 우리에게 복을 누려 받아라. 그걸 네가 말씀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올려진 신앙이 뭔가,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하루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율법이고 엘리사는 복음이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연합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열매 아닙니까? 그죠?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었냐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열매가 맺었습니까? 내가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모두 이루어집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자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어디로 간다요? 길갈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지만 길갈이 뭐라 했죠? 굴려보내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 나의 수치된 것 참 다 굴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고 나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냥 갈 때 우리가 떠나고 하나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죠? 맨 먼저 뭐죠? 너희 친척, 지금까지 네 조상대로 내려온 네 속성이 뭐냐? 그죠? 내 본토, 네가 인격의 행동이 뭐냐? 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죠? 아비집, 네 조상대로 내려온 것이 뭐냐? 이걸 떠나야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집에 가풍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 인격이 있어. 그죠? 그리고 뭐죠? 나의 나된 것, 진짜 본토 아비, 이걸 다 떠나야만이 네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져가, 그걸 가지고 떠나라는 얘기인데, 그냥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떠나야 돼. 길갈에서 출발해야 돼요. 길갈에 뭐죠? 굴려보내다. 길갈에 수레바퀴잖아요. 수레바퀴는 막 굴려야 되잖아요. 굴르지 않은 게 무슨 바퀴예요? 바퀴는 굴려가는 게 바퀴잖아요. 수레바퀴는 전부 다 굴려가야 돼요. 내 속에서 계속 굴려가야 탄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굴려가는 거잖아요. 굴려가는데 뭐가 되죠? 안과 바퀴 똑같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지, 만약에 바란스가 맞으면 덜컥 그게 굴려가겠습니까? 그죠? 정말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율법과 복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같이 470년간 유기에 속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 나의 인격이 형성된 것, 내 조상대로 내려오면서 내 습관이 된 것, 이 모든 것을 참 굴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가면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죠? 이 수치 다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길갈의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은 평신도대로 각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걸 바꾸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면 새신자 교육부터 전부 다 새신자, 기신자, 배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훈련 받는 코스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그죠? 신앙생활이 뭔지 전부 다 단계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훈련을 안 받아야죠. 30년, 40년 다녀도 교회 가만히 와서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듣고 집에 가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어? 신앙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각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산재되어 있는 내 관계의 문제를 전부 다 대응 훈련을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다 굴려보내야 된다 그러죠. 목사님들도요 성도 중에서 차라리 저 성도는 교회 안 나면 좋다 하는 거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성도가 왜 없겠어요? 아이고 저건 그냥 교회 안 나면 그 사람인데 끝까지 와서 맨 앞자리에 됐잖아요. 왜 앞자리 나는 그냥 설교를 못해 이렇게 약을 올리지? 그런데 그 성도 교회 떠나지도 않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참 그래요. 목회자는요 또 다른 목회자가 또 애를 같은 목회자가 막 애를 먹여도요 이렇게 또 우리 훈련시키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길갈에서 술바퀴를 굴려 훈련이잖아요. 올려가는 신앙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예요? 술바퀴를 굴리면서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수레바퀴를요 계속 굴려면 어때요? 언제인지 모르게 언제 어떻게인지 모르게 내게 뭐가 돼요? 한례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바퀴가 굴려가는데 그 안에 뭐예요? 돌리고 해가지고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그냥 열이 나고 불이 나고 해서 한례가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끔 따질 때도 있겠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막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막 구레밖에 굴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박해요? 할례를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네가 이거 되냐 쏘가지가 밖에 되냐 하는 이런 것이 막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할 거란 말이죠. 할례는 뭐죠? 내가 찢어버리는 것,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 내가 잘라집니까? 내 안에 잘라집니까? 할례는 뭐라? 물. 할례가 물인데 할례는 뭐죠? 언약에 관계된 물을 다 잘라버리는 것. 내 안에 육신속을 잘라버리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찢어져야 되고 그때 뭐 고통이 따르잖아요. 잘라지기 쉽습니까? 가정과 하나 되고 잘리기 쉽습니까? 가족과 잘리기 쉽습니까? 그냥 물질을 잘리기 쉽습니까? 전부 다 명예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찢어져야 고통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상처가 나면요 상처가 찢어져가지고 꼬매던가 다시 해야 빨리 나. 종기가 나고 나면요 딱 짜가지고 고름을 빼내고 치료해야 빨리 낫잖아요. 그렇다면 고통이 너무 커. 그러니까 종기가 나봐 그걸요 쫙 빨리 곰게 해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고름을 쫙 빼내고 나면요 하루도 다 낫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은 거기는 뭐죠? 새로운 삶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죠. 십자가의 할례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죠? 이런 할례가 참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교회 딱딱한 의자에서 정말로 길갈에서 신학을 열심히 돌리고 굴리다 보고 나면요 내가 이런 삶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좀 헛살았구나. 내가 이런 거다. 누가 봐요? 하나님이 전부 다 보이게 한다는 거죠. 돌리고 하다 보면 내가서 무엇을 하냐? 할례가 생겼잖아요. 미친 개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도망가다 보면 뭐죠? 탄력과 근육도 생기단 말이죠. 그죠? 미친 개가 막 물려와봐. 도망가다 보면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탄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처럼 수레바퀴를 돌리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내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내 육적인 걸 다 잘라버리고 하고 나면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맡기는 시간이 되잖아요. 내가 나를 알면 빨리 깨달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 혼자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제발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요? 수레바퀴가 안 굴러가요. 날 밀어주면 안 될까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인간 좀 가면 안 될까요? 저 인간이 날 얼마나 약 올려요? 정말 저걸 크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오로지 나 그거 잘하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뭐죠? 길 가서 나를 굴려보내는 거라는 거죠. 길 가서 아무리 굴려도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매달리면 돼요. 매달리면.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 처음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가 훈련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훈련이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이 기도예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쉽냐고요. 그죠?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되는 게 그냥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찢겨가지고 간 곳이 어디죠?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참 교회가 말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개인 기도실에 그냥 한 20칸 있어가지고 아무 때고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요?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주일 끝나고 나면 주중에는 문 다 걸어 잠그고요. 교회 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 말로만 교회죠. 교회가 아니잖아요. 문 다 걸어 잠그고 기도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기도원가가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우리 교회 같이요. 개인 기도방 다 개인 한 명씩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때고 24시간 개방해가지고요. 정말 기도해야만 뭐가 해결돼요?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쫓아가서 기도할 때 교회 가면 딱 요새 문제가 나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다 문을 열어놓으세요. 개인 기도는 다 만들어 놓으세요. 아무나 문 열고 가서 땅 집어서 통곡하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그것이 만들어줘야 육적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게 해결되면 육적인 질병도 다 떠나버려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는 목사님 7개월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암이 딱 흔적도 없어져가지고 삼성으로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말 못할 그게 얼마나 많아. 그죠? 하나님이 그만 이빨 져내 많아요. 입이 시끄러우면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입이 시끄러워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입이 조용하면 속이 시끄러워. 그죠? 교회 가가지고 참배요 의접서 왔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밤새 기도해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불렸다고 눈물 고비 흘리면서 정말 해봐요. 내 안에 베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길갈에서 수레바퀴를 굴리면 자동으로 내 안에 뭐가요? 베델이 이루어지고 쉬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안 되냐 그죠?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내려놓으려 해도 교회가 문 닫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베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베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조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어디로? 내일 이제 베델로 가야 돼. 베델. 내 안에 성전에는 베델로 가서 내일부터도 베델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